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린 바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죽일 작정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의 그 오빠였던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있는 바로 그 하란으로 이 야곱을 보내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던 까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신부감을 역시 친족이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신부감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 모나몬 요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바로 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여정이었어요. 바로 형으로부터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 홀로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미래를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과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바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조금 앞쪽으로 올라가셔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자, 야곱은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어떤 장소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혈혈단신, 바로 홀로 가는 그 광야의 이 여정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너무나 야곱에게는 두려운 과정이죠. 그는 본래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멀리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요리나 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는 어머니의 보호를 떠나 홀로 그의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치안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캄캄한 그곳에서 홀로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 돌을 베개로 삼고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밤, 캄캄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요. 한 가지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다리가 서 있는데 야곱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지금 홀로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신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 홀로 광야 한복판에 철저히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정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미래를 향한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밤에,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여러분, 이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있지만 이 땅이 저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 내가 발로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바로 하늘의 일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있는 그곳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다리는 그저 야곱의 사다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는 바로 야곱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바로 이 사다리처럼요. 바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요,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사다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시켜준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때 그 연결을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떨고 계신가요? 마치 야곱처럼 나는 광야 한복판에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세요. 내가 땅 끝까지 가 있어도, 바다 끝까지 가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는 이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늘 전해 듣는 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신앙 좋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하거든요. 이삭은 너무 위대하거든요. 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나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이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이삭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이삭도 부족했어요.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영원히 이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야곱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바로 조상이 되는 그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장차 후손들은 뭐라고 말하게 되는지 아세요? 장차 후손들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의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야곱만의 여정이 아니에요. 이 여정은 바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야곱을 세워 가시는 그 여정이에요. 그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이요.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로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바로 이 약속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아들 이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 손자인 야곱의 때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발견하면 불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돌베개를 누워서 누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연민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야곱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무엇을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은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누구한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량한 신세 혼자서 지금 캄캄한 바닥에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불쌍하고 처량하고 두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사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동일하게 보실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연민의 눈으로, 정말 너무나 불쌍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이에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꿈꾸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이 해답, 그의 인생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시 문장의 주어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발견해요.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참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내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바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는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고 세상의 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캄캄했던 그 너무나 두려웠던 자리였어요. 너무 외로웠던 자리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순간 이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낭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있던 이 베개를 세워서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역시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전에 문제가 없거나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했죠? 계략을 꾸미고 궁리를 하고 형을 속일 궁리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나요? 바로 그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요. 막막한 그 현장에서,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 드디어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앞이 너무 캄캄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시다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해야 할 때다. 여러분, 기도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치 마시고요,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있다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을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예요.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여정에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바로 앞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대로를 지금 야곱은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기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면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고백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 고백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이 정말 홀로 있다고, 정말 철저하게 버려져 있다고, 낭망하고 좌절한 인생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여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